다음 주 부활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로 온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또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당시의 왕들은 승리를 하면 개선문을 통해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스가랴서 9장에 예고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카페트 대신에 자기 옷을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를 찬송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또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 나와서 축하한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그 환호성의 소리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던 그들의 함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만 것이지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오락을 금하고 육식도 가급적이면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한 끼 금식하는 게 대단하냐 싶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저녁 예배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 가운데 채우며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부활주일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내면 부활주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주일과 똑같이 일주일을 보낸다면 부활주일도 역시 하나의 행사로서 하나의 절기로서밖에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먹을 뒷거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음 주에 행할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양들처럼 흩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차별화시키면서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과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눈물방울을 형성한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기도하신 그 장면이 지금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짜는 곳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는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함께 깨어 있으라. 즉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쓰여져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던진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수제자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처형하지 않는 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인 무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중한 죄짐을,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찌른 창을 받으셨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주님은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죠. 또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3년을 지냈던 제들마저도 은 30에 자기를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고요. 또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주님이 온몸으로 정적인 고통을 당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한 영적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 속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처절한 고통과 외마디 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이 표현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고통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짐이 더 크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주님은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애통해하시고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의 끝,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 중한 십자가의 짐을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 쉽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죄를 너무 경홀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의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통이 눈앞에 있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릴 것 같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은 감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결단해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사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았다. 얼마나 힘을 주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지 얼굴의 모세혈관이 다 파괴되어서 그 땀과 함께 핏방울이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살아난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 같지만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헛된 욕망을 따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만 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들은 마음은 원으로 돼 욕심이 연약해서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그 마지막 부탁마저도 제자들은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흩어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 닭울음 소리와 함께 통곡으로 표현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맹세도 하고 고백도 해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비록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와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번 기회를 주고 2번 기회, 3번 기회를 줘서 못 따라오면 그냥 아웃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3번씩이나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 가운데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미련한 제자들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십자가 길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육신의 잠에 취해 산 앞에 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봐도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형편없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학문을 배우러 왔다기보다는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거둬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좋겠는데 항상 말썽꾸러기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스승을 험담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저 제자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때 스승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금이 가서 깨어진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고 너희가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배에 올려놓고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뭐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속에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항아리 가득히 물이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말썽을 부렸던 제자가 스승 앞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제자들도 저렇게 싫어하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깨어진 하늘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단다. 나는 이미 깨어진 하늘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깨어진 항아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쳐봤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봐야겠다고 내가 몸부림치고 달려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깨어진 항아리, 볼품없는 그 항아리, 쓸모없는 항아리 같은 존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를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잠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하늘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를 잠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하여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미련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 모두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지고 겸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빌라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처온. 다시 한번 후렴 부릅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처온.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깨어진 하늘 같은 우리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러주시고 격려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